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과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할까요? 이 시간 인사할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가정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가정 만들어 봅시다. 설교하기 전에 잠깐 광고하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현장에서 드리시는 분도 좀 느끼시긴 하시겠지만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지난주하고 뭔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방송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예전에는 좀 낮은 화질로 보였기 때문에 잘 안 보이던 부분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도 바뀌고 여러 가지 일로 우리 방송팀에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극대화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방송팀원들 보시면 격려하시고 또 수고했다라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지난주에 그 교육부에서 아이들 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17일 주일부터는 1부, 2부, 3부 예배가 이제 다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오후 예배는 없고 그리고 18일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전까지 지금도 사실은 새벽 예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형태는 아니고 그냥 기도로 계속 쭉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배로 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전환되고요. 그리고 24일 날에는 우리가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리고 아이들도 함께 이제 다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때까지는 아이들 잘 안 데리고 오셨다면 이제는 다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이들도 24일 주일 이후부터는 이제 모든 교육부서 예배도 시작을 되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 주보에 나가겠습니다만 찬양대도 31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셔서 지장이 없도록 조금 조심스러운 건 지금 용인에 있던 친구가 지금 걸렸죠. 그래서 또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것 아니냐 하고 그렇게 좀 염려스러워하고 있는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원래 계획대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도 협조해 주시고 또 24일 날에는
이제는 모두 함께 와서 축제처럼 우리가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인데 사실 그런 의미들이 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가 다시 모이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24일 날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 이제는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가정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원한다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또 기도 제목으로도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이 너무 멋있죠. 믿음의 명문 가정.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 믿음의 명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은 정말 그 집안은 믿음의 명문 가정인 것 같아. 그 가정에서는 몇 대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고 또 목사님이 몇 명이 나오고 선교사가 몇 명이나 나오고 장로님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셔서 그 집안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 이런 것으로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 가정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은 신앙과 믿음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그 가치를 나도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의 그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명문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가정,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되어지고 그 자녀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줄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그대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기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한 성경 속에 표본이 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가정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가정을 우리 가정에 한번 또 빗대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유다왕 헤롯 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먼저 헤롯이라는 이름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치가 떨릴 정도로 듣기 싫고 괴로워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그 유대 전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고 또 그 가문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을 의미합니다. 이 헤롯 대왕은 업적을 쌓는 일과 또 정치적인 욕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존에 있던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새롭게 재확장, 리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멋진 성전으로 그렇게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있기도 했지만 실상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고 가차없이 죽여버렸죠. 실제로 자신의 아내를 죽였고 자신의 장모를 죽였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까지도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리도록 그렇게 했을 만큼 잔인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이야기, 유대왕 헤롯 때에라는 것은 단지 헤롯의 잔인함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떤 시대였던가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 시대를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뭡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그렇죠, 맞습니다.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마치고 난 뒤에는 4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침묵기가 들어서게 되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그들의 잘못 가운데, 범죄함 가운데 말씀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선포하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이야기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일들이 이 소선지서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시고 400년 동안의 침묵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또 사회적으로는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어두운 시간이었냐면,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헬라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비록 100년 동안 그 헬라에서 벗어나지만 다시 로마로부터 정복당하여서 매우 고통받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암흑기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시간 동안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로는 그들이 스스로 나는 선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했고, 율법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척은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의 중심에는 뜨거움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생명력은 전혀 없는 그저 종교적인 삶만 이어져 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암흑 시대는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암흑의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어떤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 땅 가운데 희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암흑기 중에서도요, 모두 다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부부를 두 가지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는 것은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죄로부터 온전하여서 하나님께 의인이었다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왜 죄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원죄도 있었고 자범죄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들이
단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훈련이 있었고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 집안으로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부모의 신앙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지고 물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 속에도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이 암흑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 라는 그런 부모의 소원, 마음이 이 사가랴라는 이름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또 아내인 엘리사벳도요,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라는 뜻이 그의 이름 안에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민족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지어줬던 것이죠. 이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믿음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부모 밑에서 그들도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그들도 신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고 온전하진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전혀 부족할 것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육적으로는 그들 안에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자녀가 없는 슬픔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요즘에야 자녀가 없는 것이 흠이 아니죠. 요즘 젊은 부부들을 보면 일부러 자신들의 삶을 즐기고 행복한 삶들을 위해서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아이들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요, 수치고 죄인처럼 취급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축복의 증거가 바로 자녀였고, 만약에 자녀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었고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은 그들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흠이 없다, 그들의 행위가 흠이 없다라고 칭찬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경과는요, 그런 이야기와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리사벳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나는 말씀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정직히 행하려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축복의 결과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똑똑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에게 들어가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죠. 그때에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자기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야곱도요, 그 아내였던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았죠. 다른 언니와 또 여종 둘이는 아이를 낳았는데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남편에게 다가가서 자식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한나의 경우도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어땠다고요?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의 여인들에게는요, 괴로움이었어요. 죽을 만큼 괴로움이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이혼의 사유였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부부가 신실한 믿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일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해야지만, 성공해야지만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가정들 가운데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들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대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은요, 그 문제를 대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문제를 덮어버리는, 그 문제가 사랑 가운데 덮여져 버리는 그런 가정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정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가정들은 참으로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사랑과 믿음과 인내로 덮어버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또한 그런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어떤 가정 가운데 사가랴는요, 아비야의 반열에 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비야의 반열이 뭐냐면 당시에 제사장의 숫자가 약 2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많죠? 2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성전에서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제사장들을 24반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성전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들이 24반으로 나누어서 1년에 2번 일주일씩 가서 성전을 섬기는데, 사가랴는 그 24반 중에서 바로 아비야의 반열, 8번째 반이었던 아비야의 반열에 속해 있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의인이라고 이야기했고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요, 실제 그 사가랴의 삶은 그렇게 위대한 삶도 아니었고 높은 자리, 높은 권력이나 대단한 위치에까지 오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의로운 삶이 반드시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믿음의 명문 가정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모습과 다르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은 결론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의 어떤 기준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갖춰져 있는 모습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복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공하기 원하고 성공자의 삶들을 살아가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성공의 기준은 달라요. 성공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믿음의 그 경주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의 성공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이라는 것이죠.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야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리시기도 하시고 낮은 자로 보내시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사가랴가요, 그렇게 섬기는 위치의 자리에서 이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섬길 때에 1000명에 가까운 제사장들이 함께 섬기게 되는데, 그 중에 매일 한 명씩 제비를 뽑아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사장이라면 반드시 해보고 싶은 일이죠.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 기회를 잡아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 사가랴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평생 한번 될까 말까 한 그 기회를 얻었으니 그의 마음 가운데 기분이 좋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그의 마음이 떨렸겠죠.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었겠습니까? 종종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 강단에 올라오면요 떨어요. 설레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적어서 오는데요,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서게 되는데, 아마 이 사가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을 거예요. 잔뜩 긴장한 채 분향을 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 위에다가 숯불을 얹고 거기에 향을 뿌려서 이제 하늘 위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텐데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오른쪽에, 분향단 오른쪽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자리엔 자기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사람도 아니고 천사가 서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사가랴는요 새파랗게 질렸을 겁니다.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사가랴를 향해서 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사가랴에게 전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사가랴가 그 성소에 들어가서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 기회를 얻었는데 그가 그 자리에 가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사가랴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그런데 말씀만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말씀을 앞뒤로 바라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18절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반부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천사가 아들 낳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기에서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이제 임신할 나이가 지났다라는 겁니다. 여인으로서는 그 경수가 끊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가랴는 더 이상 자신들이 임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제사장으로서 분향을 하러 갔을 때에 막중한 책임을 안고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신앙으로 봤을 때는 아마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기도나 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어하니까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려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왜 천사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어를 한번 보았더니 원어적인 표현은요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들으셨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이때 동안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응답받지 못했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 지금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을요,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하고 제 마음 한편으로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설교가 끝났더니 지난주 설교가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녀를 키우라 였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설교를 마치고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라도 자녀가 없는 가정들은 이 설교를 듣고 혹시라도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자기는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 안 주셔서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정말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녀를 키우고 싶은데 안 주셔서 못 가지는 거니까 얼마나 그것을 가슴 아파하겠냐,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으로 오늘 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바꿨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사가랴의 가정 가운데도 그렇게 자녀를 가지기 위해서 기도했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아마 수십 년을 기도했겠죠. 엘리사벳의 경수가 끊기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꾸준히 기도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혹시라도 자녀를 낳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 가정 가운데 응답으로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 사가랴에게도 응답해 주시고, 그 경수가 끊긴 엘리사벳에게도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자녀를 낳기 원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기적 같은 역사로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는데 어떤 아들을 주시느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왜 기뻐할 것인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메시아에게로 인도할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세례 요한을 극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과 이 이야기가 똑같이 연결이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를 특별한 자로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다른 나시린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선택받았던 사사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난 뒤에는 술을 금하였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도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날 때부터 구분되어진 자로 하나님께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또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하여서 막 예언을 하고 그랬을까요? 물론 그거는 아니겠죠. 이 말씀이 어떤 성령 충만함의 의미가, 물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삶들을 살기도 했겠지만 좀 더 이제 바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주관해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주관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은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데, 그의 특별한 태어남의 이유가 바로 사명 때문인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그가 특별한 사명,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냐면 바로 메시아의 도래를 앞서서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로서 그의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를 어느 가정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선택되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가정에도 이 자녀를 보내시고 그를 세우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잘 훈련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그 가정 통해서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자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가정, 흠이 없다라고 인정받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준비되어진 가정, 칭찬받는 가정, 예비되어진 가정,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정,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는 가정,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를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가정, 그 가정을 이루어내는,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세우고 그 자녀들도 그렇게 그 다음 세대를 훈련하도록 우리는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어떤 자로도 쓰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자로 쓰시기도 하실 것이고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로 쓰시기도 하실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사실 우리 찬양했어요 아까 전에. 그런데 어버이주일만 되면 사실 이 찬양이 하루 종일 생각이 나요.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는 좀 가사를 더 깊이 생각하고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어떠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도 그렇게 되기 원하는 마음, 또한 나도 그러한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신앙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도 찬송 부르십니다.
시간 찬양할 때는요, 가사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한데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는데 어떻게 감싸줘요? 내가 울 때 어떻게 하셔요? 기도하신다고 했죠. 내가 웃을 때 어떻게 하셔요? 찬송하신다. 여러분,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도요 찬송 부르십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울 때 어버이는, 내가 울 때 어버이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원하고, 그러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물려주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후대들도 그러한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가정, 하나님, 세상은 무너지고 하나님, 세상에 있는 많은 가정들은 헛된 욕심과 하나님 형식적인 믿음의 삶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만큼은, 우리 영광교회 모든 가족들만큼은 그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가는 길을 가로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는 하나님, 사가랴의 가정처럼, 엘리사벳의 가정처럼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가정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모범이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모범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범을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 그 믿음의 신앙의 본을 이어다 하나님 그 신앙을 가르치고, 그 자녀들도 그 믿음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하나님, 그래서 참된 믿음의 하나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모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정,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의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처럼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자녀들도 그 믿음의 본을 따라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 후대들도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낳기 소원하고 자녀를 가지기 소원하는 가정 가운데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엘리사벳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기적 같은 역사로 경수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